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마이롯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별간도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그들의 손께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깊이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내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는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능력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고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이미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수로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수군이라. 초하루가 되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겹겹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해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스라엘 아들을 택하는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라이리라 하는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찌르매 요나단이 아이의 귀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의 귀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면 다윗이 곧 다윗 안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으로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돕는 손길들을 주셔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앞에서 피하게 해주신 사건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되고 이 사울이 속에 마음만 있었던 것이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명령까지 하게 됐잖아요. 다윗을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라마 다윗의 선지자 앞에 거기 가서 있었는데 사무엘에 있는 데에서도 사울이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거기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데 다윗 생각에는 이제 사울이 나를 틀림없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의 방법대로 원래 월초에 이렇게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3일 동안 같이 했는데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 일이 나가지고 결국은 요나단이 약속했던 대로 화살이 앞에 있다 하면 도망가는 거고 거기 있다 이렇게 하면 곳에 있다 하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약속을 신호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 앞에 있다 하면 도망가라 하는 신호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세 사람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 사울에게 말했던 너는 이제 너의 나라는 끝났다. 내가 너를 뺏어서 이웃 사람에게 주겠다 했는데 베냐민의 이웃이 유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언약인데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됐겠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냥 사울의 광증이 있어서 한두 번 그런 거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제일 처음에 사울 앞에 갔을 때가 수금을 타서 광명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자기 사위가 됐는데도 사위가 되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사위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가지고 요나단을 가면서 어떤 일들을 꾸미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사울 앞에 있으면서 그 생명을, 왜냐면 사울 앞에 있으면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진하라고 해도 자진해야 될 뿐인데, 그 다윗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구역은 그 사울 앞에서 떠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총부장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됐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얻으러 떠나는 길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다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살지 어디 가서 포함무엇이 하는 게, 포함무엇이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명을 얻고자 했는데 사실은 생명을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실은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가 있거든요. 카타콤. 초대교회 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학교다도 거의 못 보고 살아갔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카타콤에 가면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어떤 생활이나 불편함을 이렇게 감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보다는 생명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정말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정말 내게 죽음이 한 걸음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해진 계기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도 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사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그렇게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생명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모르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말을 하고 요나단도 그런 말을 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 그럼 우리 사이에, 지금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앞에서 생명을 놓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이고 증언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고,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시 한 번 더 맹세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말하고,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보면, 지금 왕이 계속해서 누가 1등이라고요? 요나단이 1등이라고요.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죠. 요나단이 시간만 지나면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 너 왕 된 다음에, 다윗 너 왕 된 다음에 나 좀 살려줘라. 그리고 우리 집안 좀 잘 받아오. 너의 가족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려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자기도 어리고 자기의 영웅상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장수, 그냥 어떤 그 소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그런 소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당사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그를 보내서 생명을 보존시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속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실은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장을 떠나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안온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이 이렇게 나를 선대하고 나의 가족들을 내 집을 선대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 하에 가면 9장인데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자식들은 그냥 죽고 막 하는데 무비보셋 딱 하나가 절름발이가 남아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엎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그 절름발이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같이 자기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의 집에 소생이고 아들이고 혹시라도 또 반역할까 봐서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그 상에서 먹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 무비보셋 종이 거짓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신원해서 그 무비보셋의 말을 신뢰해서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도 그를 다시 복권시키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다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요나단의 약속에서부터 그 생명의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요나단의 이 이야기,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 또 생명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해 놓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둑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사단, 마귀의 세력이 되겠죠. 악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은, 사단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증인이실 거예요. 물론 탑송은 동네가 워낙에 잘 살아서 옛날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정말 뭐 찢어지도록 가난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으로 얻게 하고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힘을 쓸 때 저 여의도 광장에서 큰 복음의 집회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선교사 보내기를 한국교회가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혜와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요나단하고 얘기하면서 요나단조차도 창을 걷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첫날에는 조금 약간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울의 행동을 보면 첫째 날에 아는 것은 그가 부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가 일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말로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사울의 첫 번째 날의 말을 보면 굉장히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을 좀 염려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부정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부정하면 왕 앞에 올 수 없거든요. 성경의 해석에는 이 부분을 혹시라도 공정을 만약에 남자가 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데 나가서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 다윗이 왕 앞에 나오지 못할 부정한 일이 사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정신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계속해서 오늘 그 성경을 읽는 걸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 자기 미갈이라는 딸을 준 첫째도 주려고 했었고 둘째가 좋아한다니까 둘째를 시집 보냈는데 둘째를 시집 보낸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울은 용사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용사라고 하면 다 불러다가 자기 신하를 만든 사람인데 다윗 같은 용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을 얻는 그런 인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날에는 이새의 아들 그래서 요나단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 그 다윗이 있으면 너는 안 된다라고 하고 오늘 보면 이 요나단에게 아주 험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잖아요. 폐업 무도한 계집의 세상을 알면서 요나단에게 험하게 하고 단체를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잘 피해가지고 아마 나와서 그날은 밥도 먹지 않고 그 다음날 이제 다윗에게 시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20장의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이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한 그 두 사람의 뜨거운 이 협력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꼭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피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사회 뉴스면에 나는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랑의 온도탑이 많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또 우리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성도들 혹은 우리가 같이 돕는 교회들이나 선교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먼저 챙기고 우리가 생명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눔의 일들을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는 피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자체가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부터 왕이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부터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없어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힘으로 열방처럼 열국의 왕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쭉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위해서 서로 염려해주고 일을 꾸며주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부부가 됐다면 부부가 또 혹은 우리 같은 여선교회가 됐다면 여선교회가 같은 구역이 됐다면 같은 구역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전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묻혀주셔서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들어가고 다윗에게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눈